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 성경 공부 오늘은 고린도후서 제5장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복음은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이죠.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복음의 원리.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복음이 무엇이 복음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그렇죠. 이제 뭐 하나하나씩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입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잖아. 그죠? 복음이 뭡니까? 그러니까 구원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러면은 복음의 원리라는 것은 이 구원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럼 이 구원의 원리는 구원은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누구로 인해서 이루어지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죄인인 거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대속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의 하나의 성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그러면 결국은 복음의 원리라는 것은 어떻게 구원에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면은 구원은 결국은 대속과 관계되는 거죠. 직접 관계. 그러면은 구원과 직접적인 대속의 관계된 것은 결국은 누가 이 속에 세워짐이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의 원리는 항상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 그 외에는 너희들한테 내가 말한 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자로서 복음의 원리, 첫 번째는 우리 이제 구원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은 이제 복음의 원리는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복음의 원리는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는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대속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의 원리 속에서 1단계 속에서 말하고 또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원리 속에서 2단계가 있습니다. 이 2단계는 바로 뭔가 하면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대속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 사함이 된 거죠. 그러면 죄 사함이 된 상태 속에서 우리는 2단계, 그러면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게 성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들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감이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그리스도인의 삶들을 통해서 살아가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정결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 속에서 회개함의 신앙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속에 우리는 천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복음의 원리 속에서 1단계가 구원이고 2단계가 성화 단계라면은 그러면 3단계는 무엇일까? 예? 3단계는 무엇일까? 종말이죠, 종말. 예. 복음의 원리는, 영화는 우리가 이 속에서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이후가 영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원리,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필연이고 그 속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는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뭔가? 천국 시민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5장 속에서 이 내용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3단계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이런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종말을 바라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반드시 종말은 옵니다. 이 종말을 오는 것은 뭔가 하면 세상이 끝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종말은 뭔가 하면은 죄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으되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지만은 이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완성된 것은 영화 단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화 단계. 아까 권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영화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의 절차가 바로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종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종말. 그래서 세상은 종말이 반드시 오는데 그 종말은 심판, 완전 죄에 대해서는 멸망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백성에 대해서는 의에 대해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데 이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부분들이 실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특히 후서를 통해서 이 이야기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속에 오늘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그러면은 어떤 모습들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가? 이 복음의 원리 속에 사도 바울이 이제 2단계 부분들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자, 5장을 우리가 텍스트를 보면서 공부를 합시다. 자, 5장 1절을 한번 봅시다. 만일 땅에 사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자, 여러분들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5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땅을 말하고 또 하나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늘을 말합니다. 하늘. 그죠? 땅과 하늘은 서로 반대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것은 우리의 장막집이다. 우리의 장막집이다. 하늘에 대해서는 영원한 집이다.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지금 이 상태는 뭔가 하면은 이 방금 우리가 설명드렸던 이 영화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화 단계. 그러면 땅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성화 단계 속에서 종말이 임하기 전까지 살아가는 삶,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땅에 사는 우리의 장막이라는 것은 이 속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늘은 왜 영원한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장막과 하늘의 집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비교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집이라는 것을 통해서 똑바로 알아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왜 집이 필요하죠? 집은 우리가, 거주할 곳. 그죠? 거주할 곳. 내가 사는 곳. 집은 꼭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집을 두 가지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땅의 집, 하나는 영원한 집, 하늘의 집. 하나는 땅의 집, 하나는 하늘의 집입니다. 땅의 집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우리의 장막이라는 것은 잠정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잠정적으로. 그러면은 하늘의 집은 왜 영원한 집인가 하면은 이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간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땅에 살지만은 땅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은 정말로 심판의 이날에 이르렀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의심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오늘 그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그런 영원한 세계에 살아가는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믿잖아요. 근데 이 믿는 것이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로 사람이 아는 바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처소, 영원한 집이 어딘가를 알게 되고 우리는 이 믿음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 그래 이단들이 이제 그런 많이 꼬들기만 하지 않습니까? 이단과 같은 거짓된 것들에게 끌려가면은 이 땅에 의한 장막집에서 무너짐을 당한다는 겁니다. 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래서 우리의 장막집이 왜 무너지는가? 왜 무너집니까? 영원한 처소가 아니고 잠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처하는 이것이 나중에 종말의 심판에서 다 전부 다 사라질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어진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이 종말에 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없어지더라도 그것이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집의 처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속에 열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과 여러분들 관계해서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과 관계적 측면에서 이 내용들, 요한계시록 20장 이하의 내용들을 알지 못하면 이 내용 절대 이해 안 됩니다, 이거. 우리 이미 요한계시록 공부를 많이 했잖아, 그죠? 그래, 눈에 싹 들어오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는 지속적인 것, 그 다음에 관계적 측면에서 함께 항상 연동되어서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 이 한 절인데 너무 멋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제 거할 처소가 어디라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사후에 부활체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처소, 여기까지 설명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한 절 가지고.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땅의 집에 거처하면서 탄식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우리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천국 시민의 맛을 보면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제가 이제 새벽에 설교할 때 사모님한테 그렇게 했어요. 네, 설교할 때. 오늘은 기도하는데 너무 기쁘다, 내가. 너무 기쁘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모습 너무 기쁘다, 지금. 너무 기쁘다. 그래서 오늘 그 새벽 기도 때 제가 이제 어떤 일들에 진행해 나갈 바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그 창세기 속에서 제가 그 에스의 족속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창세기 35장에서는 에스의 족보만 딱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 한 장이, 그 긴 장이 에스의 족보만 이야기해요. 그때 에스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에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일산을 이야기를 하고 에돔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맨 끝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스요, 이렇게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왜 그들을 가나안에, 세일산에, 에돔에 왜 그들을 뒀는가라는 것입니다. 결론 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되거든요. 이들이 신앙 가운데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부정한 것을 예비처로 딱 두는 거예요, 이거를. 예비로. 그래가지고 가시와 찔레가 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 바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신앙 가운데 바로 서게 되면요, 가시와 찔레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들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신앙입니다. 회개신앙. 회개신앙. 아시겠습니까? 회개신앙입니다. 참으로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래서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 지금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지금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회개시나, 그러면서 천국 시민의 그 가치를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런 속에 여러분 가시와 찔레는 그 속에 제거함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모습 속에 우리 모습들이 안 세워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가시와 찔레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옆으로 계속 옆으로 가는데 그냥 놔두면 계속 옆으로 갈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시로 찔르는 거 그 옆으로 못 오도록. 근데 회개신앙을 통해서 가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가시와 찔레가 더 이상 필요치 않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은혜와 복을 주세요. 울타리를 만들어줘, 울타리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회개신앙으로 우리의 근본들을 바르게 세워나갔을 때와 그러지 못했을 때는 완전히 판이한 다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회개한 신앙으로 모습들이 세워지지 못하면 우리 속에 좌변에 우변에 무엇이 함께합니까? 가시와 찔레가 함께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찌르는 거예요. 왜?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회개한 신앙으로서 천국 시민의 모습들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담아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만들어줘. 울타리를. 대상이 달라요. 이해되십니까? 울타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호해줘요.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3절,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벗은 자는 무엇입니까? 벗은 자는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다는 것은 두 가지인데, 벗었다는 것은 수모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벗은 자는 누굽니까? 여기서 벗은 자는 몸의 구속함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물질을 자랑하고 자신들 배운 것 자랑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자랑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은 누굽니까? 벗은 자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벗은 자라는 것을.
그러니까 벗은 자들의 삶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또한 잘못된 그런 복음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은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거룩한 그러한 옷을, 그리스도인의 삶에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빨가벗는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모습들로 내가 세워진다는 것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참 2절부터 읽어봅시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자, 하늘로부터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신앙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 무엇이다? 회개신앙입니다. 회개신앙. 이 회개신앙으로 못 세워지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다? 옆에 가시와 찔레를 두어. 가시와 찔레를. 그럼 계속 찔려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가시와 찔레로 찔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내가 비춰보면서 회개신앙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로서 천국 시민은 이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성도들은 영화로운 모습들로 부활하지 않습니까? 이런 영육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부활체는 이루어질 때에 그 모습들은 지금에 있는 우리의 의식 모든 부분들이 함께 부활합니다. 그때 우리의 육신은 병든 찌들은 모습이 아니라 분명히 영화로운 모습으로는 변하는데 우리의 의식 구조는 전부 다 그대로 다 가지고 부활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과 육이 다시 결합하는 축복의 자리에 우리는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어라. 왜?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가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오늘도 사도 바울이 주는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날에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 전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산자들은 그 산 속에서 휴가하면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만들어서 그를 공중에 올릴 것이요. 그런데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육 안에 부활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4절에서 이야기를 할까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에 굉장히 만연했던 이단들, 그 형태를 가지고 있던 이단들이 어떤 이단들이었습니까? 에비온주의인데 에비온주의는 나중에 2세기에서 3세기 넘어가면서 영지주의에게 잡혀 먹혀버려요. 그럼 이 속에서 지금 왜 사도 바울이 지금 부활체를 말하고 있고 영육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주로 전했던 것이 두 가지거든요. 지난주도 공부했죠, 그죠? 하나는 에비온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쳤고, 이것이 이제 율법에 대한 부분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굽니까? 맞습니다. 영지주의. 지금 여기에서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부활이 있다 없다? 부활이 없습니다. 그들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안 한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구원은 바로 뭔가 하면은 육체의 감옥, 육체를 감옥으로 보는 겁니다. 육체의 감옥에서 영이 벗어나는 것. 그래서 그들은 영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 우리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은 영육 간의 구원이고 우리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심판이 결국은 뒤에도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가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을 때에 우리가 영육 간의 그 심판대 앞에 서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들도 심판대 섭니다. 심판대 서는 것은 그 부분에서 법적으로 모든 것을 효력을 발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때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의 이름은 그 행위에 대한 벌을 받는 행위에 대한 책에 기록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전부 다 대속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느 책에 있는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에 모든 사람이 그 심판대 앞에 다 서요, 여러분들. 야,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해서 그러면 심판 받을 때 한 수백 년 걸리겠네? 아닙니다. 일순간에 심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맞습니다.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모든 전 세대 인류를 1대1로 딱 동시에 다 심판해 버립니다. 그러면 심판의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몇 분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요. 순식간에 끝납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여러 일들을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이와 같이 한 줄로 탁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은 우리가 영육간의 부활이고 우리의 구원도 영육간의 구원이다라는 것.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런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로서 우리는 영육간의 다시 결합체로서 축복의 자리에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4절에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이제 밑에서 이야기를 하죠. 자, 5절 봅시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누굽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영육간의 부활을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영육간의 부활을 하여서 그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기까지는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보증이 되신 분이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심이죠. 우리의 대속을 이루어 주심이죠. 6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말이에요. 6절에서.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의 육체의 한계로 인한 그런 육체로 입고 살아가는 상태에서는 가시적으로 주님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까? 못 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나요?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옛날에 그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이 죄를 범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 속에서는 이제 제한성 속에 더욱더 한계가 부딪히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지식에 있어서도 우리의 영에 있어서도 전부 다 모든 것들이 부패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한계성 속에서도 더욱더 부딪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 한계입니다. 이 육체적 한계 속으로는 가시적으로 주님을 볼 수 있다 못 본다? 못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보는가? 어떻게 봅니까? 무엇으로 봅니까? 밑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본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본다. 자,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여기서 담대함으로서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한계로서 주님을 못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보는가? 6절. 이는 우리가 무엇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주를 본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노라. 아니함이노라. 아멘. 눈으로 보는 것으로서는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는 천국 시민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실 때에 우리가 성화 단계에 이를 때에 우리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을 주니까 우리가 주가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하는 모습만이 된다면은 우리는 항상 한계점 속에서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런 거짓된 교사들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육신으로만이 보게 하고 믿음의 눈은 닫히게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는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다는 것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죽음은 실존에 대한 해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직접적으로 교통하는 천국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이 내용들을 지금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들이 항상 신앙의 정결함이 회개를 담아낸 신앙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10절. 그러면서 그 이야기 하는 거. 이는 우리가 반드시 어디에 쓴다? 심판대 쓴다. 심판대. 누구든지.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우리가 다라는 것은 우리가 불신자들도 부활합니다. 아시죠? 불신자들은 2차 부활이죠. 천연왕국이 끝나고 난 이후에 곡과 마곡 전투, 아마게돈 전투와 곡과 마곡 전투가 끝나고 난 이후에 불신자들이 부활합니다. 우리는 1차 부활에 부활하여서 천연왕국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차 부활 때는 불신자들이 부활하는 거죠.
이 부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 이유는 영육간의 종결의 심판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전부 다 심판대 다 씁니다. 그 심판대를 백보자라고 말합니다. 백보자라는 것은 거룩, 정결함, 그 다음에 성리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담고 있습니다. 그 심판대에는 그러면 왜 있는가?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함입니다.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거기서 불신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거기서 영벌이라는 것이 있는데 영원한 불못이 있는 곳.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맞습니다. 지옥입니다. 그 다음에 영생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이것은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인데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 말한다? 맞습니다. 이것을 천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딱 갈라집니다. 영원히 갈라집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영원히 어떻게 살아가는가? 영벌 속에서 불못입니다. 영육간에 부활합니다. 그러면 사람은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여기서 불못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아니한 불에서 던져져 가지고 그 속에서 계속 태움의 고통을, 그 극렬한 고통을 받으면서 영원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구더기도 죽지 못합니다.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 안 됩니다. 그 불에 태워지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계속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 라이터 불 가지고 살짝 찢어 보십시오. 그 고통 견딜 수 있습니까?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옥의 불못에 던짐을 안 당하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쓰잖아요. 근데 그 마귀가 결국은 불못에 던지지고 그 다음에 1차 불못에 던져진 것은 이 거짓 선지자라든지 이 두 짐승들이 던짐을 당하죠. 그 다음에 2차 불못에는 사탄이 던짐을 당하죠. 3차 불못에 던짐은 바로 이 마지막 심판대를 통하여서 불신자들이 던짐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와 불신자가 여기서 완전히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은 뭐 그때 대통령 같은 사람들은 좀 특혜가 있나요? 아무것도 특혜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로만 심판합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다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천국 살아가는가? 누가 우리의 죄를 값을 치렀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대속을 이룬 그 값이 모든 것이 심판대 기록이 다 있는 거예요. 이중죄는 이중심판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전부 다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다? 맞습니다.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내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서는 모든 성도들도 함께 부활 때 서는 거죠. 심판대에. 우리는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진다? 생명체에 기록되어져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천국에 임하고, 불신자들은 어디에 임한다? 모든 행위가 그 책에 다 있습니다. 행위책에. 그래서 불못에 던짐을 다 합니다. 불못에.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자,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자, 20장 보십시오. 20장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과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어디 던지진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두 번째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던져지니 거기는 어디 있더라? 첫 번째 불못에 던져져 있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들이 있더라. 이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 다 하는 거죠. 봅시다. 10절.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밤낮 세세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불못이 영원히 꺼지 않는 불못이라는 겁니다. 그 고통 속에서 이제 죽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히. 그리고 11절. 또 그가 크고 흰 보좌, 그게 이제 백보자 심판대죠.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 불신자들이 이제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이미 천년왕국에서 부활했던 자들도 그 앞에 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책들이 펼쳐집니다. 책들이 펼쳐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판하는 것, 심판. 책들이 펼쳐지고 또 다른 책이 펼쳐졌으니 곧 무슨 책이다? 생명책이다. 여기서 책들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불신자들이 기록되어 있는, 불신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 그러면 우리는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 생명책.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어디에 던집니까? 자, 14절 보십시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요 유황불못,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둘째 사망, 이게 왜 둘째 사망이라고 그럴까요? 부활하고 난 뒤에 다시 던지니까 죽음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진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지금 이해되셨죠? 그래서 10절 다시 봅시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우리는 주의 두려움을 어떻게 합니까? 심판대. 그죠? 마지막 종말 심판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의 원리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지금 전개되면서 고린도가 지금 고린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전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이라는 것은 바로 심판입니다. 이 심판을 불신자들은 뭐 관계없다.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12절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그러면은 이제 거짓 교사와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전했던 것은 이와 같이 생명의 복음이었는데 반해서 이 거짓 교사들, 이 거짓 교사들이 했던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지금 행하였던 이 부분들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들의 행위를 지금 자랑 삼고 자기들의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자기들의 행위 속에서 자랑하는 것 한번 보자. 자기들이 자랑하는 것 속에서 첫 번째, 그들은 정을 자랑했습니다. 무슨 자신들이 사도적이라는 사도정,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들이 추천을 받았다는 거죠. 사도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교회로부터 자신들은 인정을 받은 그런 추천증, 이런 것들을 행위적 측면에서 자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자랑이냐? 이것이 정말로 주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심이냐? 아니죠. 이것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자가당착에 빠진 내용 속에서 이 내용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진정하게 자랑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진정하게 자랑 삼을 것은,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은 외모로 자랑할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외모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외모로. 진정하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면의 문제다. 내면.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믿음을 가진 내용, 이것을 자랑 삼아야 된다. 고린도 교인들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에게 믿음과 회개 속에 세워진 이 내면이 정말로 자랑할 거리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그들은 외면적 측면에서 자랑하지만 전부 다 거짓말이다 이거. 그런데 내가 자랑으로 말한다면 진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의 증거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너희들이 세워졌고 그런 속에 너희들이 천국 시민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내면의 자랑거리 아니냐. 자,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봅시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신들의 마음으로 자랑할 것인데 이 거짓 교사들은 외모로 자랑한다는 거죠. 이 외모가 무엇입니까? 추천성 뭐 이런 거예요. 참 다 거짓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짓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현혹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 향해서 이런 부분들을 아마 유언비어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일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미친 자와 같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그렇게 이들이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자,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시면은, 자, 그리스도는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잖아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사랑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리스도는 사랑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그냥 사랑이에요. 맞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십자가 대속 절대 지지 않습니다.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졌다. 아니면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명령 수행으로서 사명이기 때문에 십자가 졌다.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사랑의 본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셨도다라는 것은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가 사랑의 본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헤가르라고 이렇게 이제 쓰는데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 헤가르 아그페 보면은 그 그리스도이다 투 잠깐 써봅시다. 여기서 요것은 이제 제가 왜 이제 점을 찍었는가 하면은 이게 원래 애인데 점을 이렇게 찍었을 때는 요것이 강세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 발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요것은 영어로 말하면은 이 단어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사랑에 대한 그 본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거는 관사거든요. 관사. 요거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크리스토스, 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시라는 겁니까? 사랑에 대한 그 본체라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사랑의 본체라는 거, 본체. 이 부분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딱 정확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르, 아가페 투 크리스토스라는 부분들은 이 부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헬라어로 쓰면 이렇게 되거든요. 요 내용들을 헬라어로 딱 써서 딱 보시면은 그리스도는 무엇이라는 뜻입니까? 그분이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본체라는 거예요. 사랑의 본체.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나타냈던 부분들이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결정적 부분에서. 자, 여러분들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질적으로 결론적으로 나타났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무슨 사건입니까? 맞습니다. 십자가.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까지 다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직 무엇만을 전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내가 전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속에는 무엇이 묻어져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자랑할 것 아니냐 이것이 말이에요.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것이 이제 대속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죽은 것입니까? 죄의 값으로부터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 그 죄로부터 이제 단절이고 우리는 죄 없는 상태로서 이제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대신 죽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죄입니다. 원죄. 우리는 원죄로서는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 속에서 원죄로서는 죽은 자지만은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죄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런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결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심판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너희들은 반드시 알아. 지금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잘 따라왔었으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다 이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시간이 많으면은 제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좀 설명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교리 공부 시간 때 또 제가 자세히 하잖아. 그죠? 그때 또 배우시길 바랍니다. 15절부터 다시 한번 읽읍시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여기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은 죽음이 무슨 죽음입니까? 원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영생에 들어갔지.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부활체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한 모습을 말하고 있고, 이런 모습 속에 우리에게 이제 생명이 살아남이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십니까? 세상 기준적인 측면으로 이제 평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라는 부분에서 그의 다메섹 사건이 있죠. 다메섹 도상의 사건.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자, 그리스도를 육신에 따라 알았다는 것은 과거의 자신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자기의 모습, 그리고 또한 불신자들의 모습.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 이거는 과거 사도 바울의 자신의 모습이에요. 이 사건은 무엇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다메섹 사건. 다메섹 사건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도 바울이 이 부분들 잘 모르면은 제가 한번 봅시다. 자, 사도 바울은 모든 인생에서 분기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이 다메섹 사건입니다. 다메섹. 이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이때 다메섹 도상에 그가 갔던 이유는 그가 유대 공회에 서류를 가지고, 공문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습니다. 이 잡으러 간 이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를 만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에 따라서 알았다. 육신을 따라서 알았다는 것은 자신이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자신은 어떻게 했나요? 육신을 따라서 핍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부터는 그와 같지 않다. 그같이 않다라는 것은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알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그가 이제는 이런 육신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메섹을 통해서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가진 믿음 후, 이 부분들을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것은 언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 이제부터는 그같이 아니하노라. 이거는 언제? 다메섹 사건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믿음을 가진 후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어떻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거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새 생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피조물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상태라고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죄사함을 받았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이전 것은 무엇입니까? 원죄 상태 속에 있는 것. 이전 것은 지나가서나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된 것은 무엇이에요?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행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셨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분이 사랑의 본체이신 그분이 우리의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시고 이런 상태 속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거 절대 잊지 마라.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기서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주어진 그 직분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전부 다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여기서 사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사도의 직책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도의 직책. 여기서 사신은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사도의 직책을 말합니다.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천국 시민으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들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 신앙으로 우리의 천국 시민의 모습들로 살아가라. 그게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을 이루는 것이다. 그때 화목을 이룰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 신앙 속에 나갈 때 울타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은혜를 다해 주시고 용기와 격려를 다해 주신다. 그러지 못하여서 우리가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역길을 자꾸 걸어가면은 우리 속에 무엇이 생겨납니까? 가시와 찔레가 생겨난다는 것을 잊지 마라.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자기의 죄로 죽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대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삼았고 그것을 값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죄인이 된 자체가 그 모습이 바로 의로움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 죄인에 대한 그 값을 덮어 쓴 거예요. 속된 말로 말하면 억울하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무엇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하나님의 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됐기 때문에 의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비춰보고 우리의 모습들 속에 어떤 종말의 모습들을 바르게 비춰보는 신앙들이 되라는 이 가르침 속에 우리가 근본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6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주신 말씀, 생명의 양식, 꼴의 양식,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들이 천국 시민을 담아내는 회개 신앙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개걸음 치다가 옆걸음 속에 가시와 찔레가 우리를 찌르는 모습이 되지 않도록
온전히 하늘을 향한 회개 신앙으로 우리가 달려갈 때 주님께서 울타리를 만들어 주시고 은혜 담비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참으로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전가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그 원리라는 것, 그 안에 거짓된 교사들이 회방하는 회방꾼이 된 것은 결국은 이들이 사탄의 세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함이니 이 부분들을 삼가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이단들의 현실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도 우리가 바른 교리, 바른 말씀 속에 우리의 신앙들을 세워 오늘도 옆길 치지 않고 오늘도 늪에 빠지지 않는 신앙들로 우리의 모습들이 바르게 세워지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바른 가르침, 이 말씀 속에 우리의 근본들을 온전히 바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소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더욱더 믿음을 다해 주시고 깨달음을 다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